여러분,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삶을 살다 왔냐? 다 아시겠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물론 형에게 장자권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쟁취했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떠나잖아요. 떠났던 삶,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긴 삶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삶.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도 주셨지만 정작 야곱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바로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다. 나그네 되어 이리저리 떠돈 횟수가 올해로 130해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떠돈 횟수에는 비할 바 못되지만 저도 나름대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 그의 말년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둘 수 없구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 한들 험난한 세월, 피곤한 세월, 힘든 삶, 그게 다 연속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그저 험난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저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을 만날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 고백한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한들, 아버지여, 그저 말년에 그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아버지여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라고 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을 다시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긴,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길 소망하고 또 깨어있길 소망하지만 참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많고 참 우리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많고 우리 자신을 원망할 때도 많고 참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화의 과정,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중요한 건 사단의 공격으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 계속 넘어지고 계속 깊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참 부족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언젠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삶도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재미난 것들에 눈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지난 삶, 죄 많았던 나의 삶,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지금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죄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되며 아버지여 거룩한 생명빛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은 그 생각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의 찬양함이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만 왕 대신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 세상, 하나님, 다 우리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언어 당신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이 땅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믿음직한 군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과를 뒤로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 위에 주님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명품 브랜드 중에 가장 짝퉁이 많다는 메이커입니다. 네, 루이비통이라는 그 가방인데요. 화면이 흐려서 잘 모르겠지만 A와 B라는 가방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짝퉁이에요.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살짝 보시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나는 A가 진품인 것 같다.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A가 진품이다. 네. 나는 B가 진품인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뭐 비슷비슷한데 역시 보는 안목이 있나요? 왜 B가 진품으로 보이시나요? 네,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저 처음에는 A, B 이렇게 딱 보다가 A가 진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듯하잖아요. 그런데 B가 진품이래요. 네, B가 왜 진품이냐면
물건을 넣으면 자연스러운 결이 생기는 게 좋은 가죽을 써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명품과 짝퉁 가방 구별하는 뭐 10가지 방법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 중에 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자,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 자, 이게 머리 위로 올라가면 뭐래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셨을 거예요. 자, 지하철에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 올려져 있으면 뭐요? 명품. 네. 그리고 저기 선반에 올려 있으면 짝퉁이래요. 자, 이게 뭐 장소를 떠나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애인이 사준 거는 명품일까요? 짝퉁일까요? 명품이래요. 근데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결혼을 하시거든, 네, 남편이 사오는 물건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자, 교회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때 들고 오는 것은 명품이고요. 새벽 기도회 때 들고 오는 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장소에서도 그렇고 뭐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명품과 명품과 짝퉁에 대해서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도에 가면 찌모르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하면서 청도를 3번, 4번, 3번? 네, 그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제가 이번 방학에 같이 청도로 선교 가자 그랬더니 얘는 예스라고 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 있는 청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칭다오죠. 칭다오에 가면 그 찌모르 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일명 짝퉁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문화체험으로 단기 팀들을 몇 번씩 이렇게 데려가는데 거기서 가보면은 없는 게 없어요. 세계 명품 브랜드의 짝퉁은 짝퉁이라는 짝퉁은 다 있어요. 뭐 모자부터 해가지고 신발, 가방, 액세서리, 심지어 뭐 진주 목걸이 이런 것들이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손가방이 좀 필요해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네. 이 메이커가 뭐였냐면 몽으로 시작하는 메이커예요. 몽불 그런 가방이었었는데 제가 뭐 메이커를 보고 산 게 아니라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꼭 필요해서 제가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채 한 달도 쓰지 못했는데 어깨 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집에 갔더니 그 수선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짝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짝퉁은 진품과 매우 비슷해요. 이렇게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짝퉁은 명품만 가피하는 거 아십니까? 네. SPA라고 해서 일명 스파라는 제품 중에 짝퉁을 보셨나요? 뭐 H&M 짝퉁 보신 적 없으시죠? 유니클로 짝퉁 이런 거 못 보시잖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명품에만 짝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지만 이단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이단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이 짝퉁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구원파니 신천지니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교회들이 있죠. 교회 같은 이 가짜 기독교가 존재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명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체가 명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에는 뭐도 있다? 짝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짝퉁 그리스도인들도 명품 그리스도인들처럼 주일 성수도 하고 또 헌금 생활도 꼬박꼬박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한대요. 그런데 진품과 짝퉁이 나눠지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행위들을 해도 절대로 이 짝퉁은 명품의 흉내를 낼 수 있지 명품이 될 수 없죠. 명품과 같지 않죠. 자, 진짜는 가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또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네요. 제가 캄보디아였나요? 동남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길거리에 팔고 있는 이 선글라스를 또 그때도 필요에 의해서 샀습니다. 땡이라는 제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딱 썼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년 시절이었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멋있지 않냐? 이거 되게 싸게 주고 샀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을 들렸어요. 면세점을 들려서 그 브랜드, 똑같은 브랜드의 매장을 찾아가서 요거와 비슷한 걸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도저히 못 끼고 있겠더라고요. 네.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에 확 차이 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이렇게 카피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팍팍 나요. 짝퉁이 팍팍 티가 나는데 어떻게 제가 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진짜 앞에 가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을, 또 진짜 신앙인을 만나보시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위축된다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품, 명품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 소개한 짝퉁 크리스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필로십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짝퉁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독자들에게 쓴 편지죠. 오늘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이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또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지금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 네, 이것을 우리가 버릴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 넘치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양하고 만연된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이 한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또 다른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유혹하고 이 만연한 이 죄를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이 단어 또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텐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버리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벗는 것, 옷을 벗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자, 내버리다라는 것이 옷을 벗다라는 이미지와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좀 이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양하고 만연된 우리 안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 만연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만연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 생활 방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죠. 죄 짓고 나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까? 예민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생활 방식,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던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해요.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세상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이런 기준들,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 뭐 이것쯤이야 라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만연된 이 죄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범해 오는데 우리는 하나씩 받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 이건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잠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안에 소유한 하얀색 옷, 한번 입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열심히 정신없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너무 정신없게 먹고 나왔는데 앞쪽으로 보니까 막 붉은 국물이 막 이렇게 튀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생활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옷을 벗고 새 옷으로 입으시겠습니까? 뭐 이뿐 아니라 우리 형제분들은 이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이 이제 축축하게 젖어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 옷을 하루 종일 입을 수 없어서 때로는 또 여분의 옷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죠. 우리가 묻은 이 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지울 수 있는 것들이야 즉시로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버린다, 내버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준 즉시로 이 죄를 처리하는 것, 이것이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주일날 예배 가서 회개해야지 하고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피로십에 와서 내가 오늘 연락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그 즉시로 처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아무리 그것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누룩같이 퍼져서 우리를 또 어렵게 힘들게 무너지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죄를 처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을 내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 아까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죠? 버리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받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중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넘치는 악을 버리고 또 이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두 단어 내버리는 것과 받으라는 이 표현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우리가 비울 것이 있죠. 우리가 비웠다면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 우리가 18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소개된 진리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진리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의미하는데 이 복음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받으라는 권고는 이 단순한 이 회심에 대한 권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이 정도의 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자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즉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신자라면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한 말씀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말씀과 무관하게 일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명령에 온유함으로라는 단어를 앞쪽에다 붙이죠. 온유함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열린 마음, 수용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온유하다는 표현을 또 겸손하게라는 단어로 번역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이 내 자신의 삶의 권위요, 안내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또 삼음으로써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처음 갔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쳤어요. 제가 미취학 학생이죠.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이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매주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는 당시에 여름 성경학교 가면 새벽에도 막 일어나서 가고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흥미를 잃고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자체 방학을 했어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학을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오랜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방학하시면 안 돼요. 방학은 곧 방황의 시작이다. 방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잠수 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교회를 제 발로 갔는데 여느 교회처럼 새가족반에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덩치 좋은 자매가 저를 이렇게 맞아줬습니다. 맞아줘가지고 제가 그 자매에게 붙들려가지고 새가족실에서 붙들렸죠. 딱 앉혀놓고 이제 사형리라는 전도제를 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공고했죠. 10년 넘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공고했었나 봐요.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 앞에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제 삶이 바뀐 거예요. 너무나도 큰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밥을 사주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별로 안 궁금하시니까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청년 시절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 심지어 고1 때까지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에게 아무도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안 전해준 게 아니라 네가 전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내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그 복음은 여전히 난 듣지 못하고 난 여전히 그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짝퉁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후에 청년부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저처럼 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그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가장 제 마음을 바꾸게 만든 한 소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인이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내 삶의 모습이라는 그 그림을 딱 보여주는데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혼란스럽고 그 막연한 불안함과 그 진로에 대한 두려움들 느끼고 있었던 그 그림, 작은 정말 뭐 그 화사한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나였던 그 그림, 그리고 주인이 바뀐 그 그림, 그 한 장의 그림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단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내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네. 진짜 크리스찬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찌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내 자신 안에 그 성령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고 내가 막 지키려고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삶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 자,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행한대요. 자, 여기에 이어져 표현하고 있는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나를 속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듣기만 하는 자를 어떤 비유를 써요. 어떤 비유를 쓰냐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을 23절에서 또 24절에서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여러분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고 치장을 하고 꾸미고 돌아갑니다. 내가 방금 봤던 그 모습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곧 잊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을 보았지만, 그렇지만 이 거울을 보았다라는 그 단어도 되게 세세히 살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표현이 거울을 봤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는 사람.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25절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우리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들여다보고라는 단어와 앞서 거울을 보는 이라는 이 단어, 물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자세히 보다, 주의하여 보다, 들여다본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자는 잊어버린다. 그런데 이 아쉬운 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는 들여다보고 다음에 간직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간직한다.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자, 잊어버리는 자와 결국에는 간직하는 자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간직한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잊어버린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나서 본당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사람입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셨을 거예요. 네, 묵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닌 분들도 담임 목사님 있으시죠? 자,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너무 뭔가요? 네. 이 태도, 이 자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 이 간직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은요, 묵상하다라는 표현에 쓰인 그 단어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다.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곱씹다라는 거예요. 네, 곱씹다. 한번 듣고 은혜로워, 와 좋아 이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묵상, 저도 아침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말씀 봤지만 점심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는지. 근데 저 자신도 그 새벽에 몽롱한 기분으로 나와서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말씀을 기억할까?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노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노트 해가지고 집에 두시면 뭐 하려고 노트 하십니까? 노트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곱씹고 곱씹을 때 이 말씀이 간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을 잘 간직할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형제인데 본인은 저한테 대놓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형제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한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같이 교제를 잠시 나눴습니다. 교제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이 형제가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제가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선포하신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이 자기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카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금 수년을 다녔는데도 처음으로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 작은 말씀 카드인 거예요. 이 말씀 카드 한번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했던 그 형제가 이 말씀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또 한 가지는 아니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의구심 있잖아요. 보여야 믿지. 아니 뭘 보여주셔야지 내가 믿죠.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또 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형제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한 말씀을 간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그 서부 지역에 인디언 추장 모란이라는 그 추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추장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 추장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이제 아내가 성경에 위배되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성경에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성경을 꺼내서 찾아보고 읽는대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것들을 끊어버린대요. 자, 한 분이 이 모란이라는 추장도 자기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추장도 성경을 펴가지고 읽더니 그렇네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죠. 그냥 인터넷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예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듣지 않고 흘려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는 자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곱씹고 또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서 넘치는 악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정말 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우십시오.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함의 그 은총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속 곱씹고 곱씹는 그런 묵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앞에 가짜는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아간다면 가짜들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이 올 한 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찬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들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지난주에 선곡을 하다가 이 찬양 앞에 정말 제가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 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확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느낄 때 우리가 주저앉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다시금 나아가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의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의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들 우리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사랑 주신 그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이 있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든지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죄감으로 눌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복음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우리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그 죄, 그 원을 밝혀주시고 주님 앞에 얘기함으로 죄에서 자유와 모든 것들이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음란한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원수 갖고 자취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용서치 못하는 그 마음들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그 생명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자로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흘려들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었으니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주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영원히 그분 앞에 하나님 영원히 높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외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살아가는 기독적인 하나님의 행사하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는 것에 눈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끝까지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 십자가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알기에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내가 무너질 때에 일어서게 하시고, 내가 정말 소망이 없을 때에, 살 소망이 없을 때에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공식적인 예배는 마치고 자유롭게 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